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날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복된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 필요한 육체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옵고 또 삶의 이런저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받는 자녀들마다 인도하사 저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도우심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배역한 이스라엘은 10지파 북쪽으로 간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는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배역했다는 거죠. 배역이란 말은 은혜를 저버리고 거스리는, 그러니까 은혜 받았음에도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것을 배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역했다는. 근데 유다는 반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반역이란 말은 언제 쓰는 말인가요? 반역이란 말은 임금이나 어떤 누구에게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왕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배역한 것보다 반역한 죄는 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거를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더 의로운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고 이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고난 속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자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잘못했다고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그 백성들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죄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북을 향하여,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그 10지파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지금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 나아가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푸른 나무 아래는 우상 숭배죠. 산에 가서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 이거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품꾼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자백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은 안 바꾸고 말만 가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오신다. 지금 포로로 붙들려갔던 그들을 성읍에서는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기는 자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성읍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 족속 중에서 두 사람을 택해서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근데 복 있는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 세상이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남아있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이 남아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당시에 온 세상에 땅에 충만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아주 일부 작은 숫자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타락해도 이제 세상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남겨두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무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질될지라도 주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를 양육하리라. 이들이 포로로 돌아오면 신실한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목자들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정말 그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신다. 지금은 작은 숫자, 아까 성읍에서 하나 돌아오고 족속 중에 둘 돌아오는 것처럼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른 믿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일당 천을 담당하게 하셔서 이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않을 것이며. BC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법궤가 없어졌어요. 이 법궤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 이방인들이 와서 파괴시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지 않으셨을 건데 이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불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그때부터 법궤를 이제는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입니다. 예전에는 그 지성소에 있던 이 법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법궤처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되어지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온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궤보러, 지금도 법궤가 만일 그렇게 그 법궤가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법궤를 보러 한 번씩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리는 곳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주를 당신의 보좌로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8절에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그때는 이 나누어졌던 원수 같은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동행하고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걸 더 크게 해석하면 이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손잡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내 자녀들 중에 두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들 중에 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때려서라도 이방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라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담당해 하시는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셔서 우리를 자녀들 중에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어찌하든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다가 일어난 것도 은혜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느냐. 우리도 그래야 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떠나지 않는, 별 유혹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 안에 하나님도 어찌하든지 너희를 내 자녀 중에 둔다고 했어요. 우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화답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20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도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든지 너희를 자녀들 중에 두리라.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자기들이 우상 숭배해 봤더니 이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제 깨달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자, 우상 숭배가 우리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살아빈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켰다. 우상 숭배가 자신들을 망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준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도 넘어지고 참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빨리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두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어찌하든지 내가 너희를 내 자녀들 중에 두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때론 넘어지고 곁길로 갔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감격하며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